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는 그들 장사한 사람과도 오해같이 하고 너희는 복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금주를 불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를 일어날 만한 안자를 그가 우리에게 돌아갈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고 죽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 어린이 주일과 또 다음 주에 어버이 주일이 있습니다. 온 한 달 동안 가정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화목하고 주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가 가정마다 신령마다 임하는 우리 교회가 날로날로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는 탄성과 하나님 감사로 환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심령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가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전령사자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심이 하나님 회복되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요셉처럼 놀랍게 하나님 주의 복을 받고 그 구원의 복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양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양심에 따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이 굉장히 양심적인 그런 양심적이면서도 이 굉장히 율법적인 그러한 신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성경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신학생이었는데 그 신학생이 하루는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연애를 이제 만나서 자매랑 만나니까 너무나도 자매가 예뻐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 교제랑 키스를 뽀뽀를 좀 하고 싶은데 이 성경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것 가지고 내가 이 뽀뽀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로마서 16장 읽으면서 얼마나 좋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 말씀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이제 성경 해석한 교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제가 마음 놓고 이제 키스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이 학생 그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 즉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인사법으로서 이렇게 키스를 맞춘 것이지 당신이 자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애 이성간의 키스를 말하는 건 아닐세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이제 풀이 벗겨가지고 이제 낙심했던 그 청년은 자매를 봐도 키스를 하고 싶은데 키스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몇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말하죠.
자매도 이 신학생이 너무 좋은데 이 키스를 안 해주니 자기가 먼저 키스를 할 수는 없고 이 더 이상 만나야 되나 만나지 말아야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 이제 데이트를 다 끝나고 집으로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날도 이제 키스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마음을 접고 뒤로 돌아서는데 갑자기 자매가 이 남자 신학생을 탁 낚아채더니 그냥 탁 벽에다 기대고 키스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가 안 돼! 성경이 없어! 이러면서 반항을 하는데 그 자매가 키스를 딱 끝나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이런 말씀을 이게 들려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이러면서 내가 키스를 받고 싶은데 당신이 나한테 안 해주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했으니까 이거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42장을 보게 되면 이 consciousness, 이 양심에 관한 그러한 소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소리입니다. 그 소리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양심의 소리 때문에 아니야, 네가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우리의 행동 감정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양심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를 더 큰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안에서 내면 안에서 무엇인가 조그맣게 이 양심의 소리로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에 잡혀 있어서 이 연설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양심의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드니 셀런처럼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그가 하셨을까? What should he do? 그가 만약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행동하셨을까?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해서 그 양심의 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린 자,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자들은 이미 신앙을 파산한 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또 온전한 신앙생활이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약해서 얼마든지 죄와 악에 쉽게 노출되고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악이 양심 안에 들어가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는 상태, 그래서 죄에 따라 악에 따라 이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악을 화인 맞은 자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는 더러워진 양심,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는 악한 양심, 상한 양심, 이렇게 양심에 관하여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어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변화받은 양심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 옳은 것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변화받은 그러한 양심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의 화석화된 그런 양심이 깨어나서 정말 아름답고 부드럽고 깨끗한 성결한 그런 양심으로 회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양심은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가도 불교에서도 양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이단종파 이러한 신천지 같은 데에서도 얼마든지 선한 양심에 관하여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교리나 이단에서 말하는 교리는 절대로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의 양심과 그들의 그러한 양심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병역 거부를 하는 그들의 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할 때는 우리는 총을 잡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더 기독교인보다 더 양심적인 것 같고 더 선한 그런 양심을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게 되면 다 죽음을 다 불사하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구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just war가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전쟁입니다. 악이 막 몰려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악인들이 막 기독교 신앙을 침해하고 이렇게 막 회파할 때에 그 북한에서 막 또 아니면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막 악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끝까지 나만 살겠다고 이러면 총을 찍지 않는 건 그건 양심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편타당한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다 아니라고 말할 때 그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미가야 선지자 같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전부 다 아합왕을 따라서 또 시드기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선지자 2,000명이 전부 다 전쟁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유독 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미가야 선지자가 당신이 지금 전쟁에 가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양심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교회를 버리고 나가서 세상으로 등지고 나갔을 때에 끝까지 교회에 붙어있고 주님께 붙어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런 양심을 지키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 강해지십시다. 믿음 안에서 진리를 붙드십시다. 오늘 요셉 형들의 양심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의 양심이 상당히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7년 풍년이 들고 지금 흉년이 된 지 2년째니까 바로 앞에 이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쓴 나이가 요셉이 30살입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나이 몇 살이에요? 39살입니다. 예. 자기가 17살 때 부정에 빠져서 이쪽으로 애국으로 밀려났으니까 이제 청년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22년이 지금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22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죠.
22년 동안을 이 애굽 땅에서 살면서 요셉은 애굽 문화를 겪으면서 애굽 말을 사용하고 그리고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이제 완전히 애굽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가득 찼죠. 그렇지만 겉모습은 완전히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이제 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까지 지금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요셉 앞에 전부 다 엎드려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요셉과 이 요셉의 형들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너는 이 나라의 틈을 보아서 정탐하려고 정탐꾼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4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는 뭐하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러 만나니라. 그러자 요셉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하자 12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계속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여기서 확실한 자들, 여기서 확실한을 honesty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요셉한테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에 잠깐 요셉의 형들에 대한 상황을 좀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정말 정직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그들이 여러분 양심에 따라 깨끗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이 양심이 이렇게 조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들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이 양심에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르우벤 첫 번째 장남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어떤 일이 르우벤에게 있었냐면 서모 비라와 여러분 옳지 못한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시몬, 셋째 레위는 또 어땠습니까?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겁탈을 당하자 히란 사람 추장에게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어놓고 이 거짓말로 그리고 들어가서 못 움직일 때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3명이 다 죽고 자기 며느리에게 마지막 첫째 둘째가 죽고 마지막 아들을 준다고 막내 클 때까지만 기다려 해놓고 안 주니까 길에서 기다려놓고 변장을 하고 한 다음에 며느리와 관계를 맺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나머지 형들은 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이게 이 한 통속이 돼가지고 요셉을 팔아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색 옷에다가 이 동물 피를 묻혀가지고 염소 피를 묻혀가지고 이 짐승한테 늑대한테 잡혀먹었다, 뭐 들개한테 잡혀먹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모의 못에 이 마음에 대못을 받는 그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도 모르고 고통을 받아도 모르고 거짓말과 잔인함을 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딜 봐서 자기가 정직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서도 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돈을 받고. 그런데 스스로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약해지게 되면 절대로 진실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진실되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은 사실 양심이 많이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그냥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양심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첫 번째는 고통을 주십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 단계가 경제적인 고통을 줍니다. 오늘 이 예굽의 형들도 무엇 때문에 이런 애굽까지 이렇게 먼 길을 내려왔습니까?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까지 양식을 구하려고 내려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요새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요셉 형들의 악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이 애굽까지 내려와서 고통을 겪게 만드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겪게 만드십니다. 3일 동안에 감옥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게 됩니다. 심리적인 고통도 받게 만드십니다. 애굽에는 양식이 많으니까 양식을 구해오라고 야곱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들은 원래 이 가나안 저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으면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평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을 와보니까 내려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팔아먹은 요셉이 지금 이금쯤 이 애굽에서 살고 있겠지?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으면 무엇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신적인 그러한 압박감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 이 애굽 땅까지 내려왔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양심을 회복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 요셉 형들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요셉 형들의 악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22년 전에 뿌린 그런 악의 씨앗이 그 형들의 그런 죄가 이제 22년이 지났습니다. 자신들은 잊으려고 했겠지만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요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베냐민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계속 지나간 세월들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고 하니, 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골모로 갇히게 되면서 우리 르우벤이 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에 르우벤이 형제들에게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리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지을 때는 그 죄가 나한테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죄를 지은 순간, 죄의 화살을 튕겨내는 순간 다시 언젠가 돌아와서 자기에게 꽂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죄의 화살을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의의 화살을 튕겨내서 그것이 평안의 복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귀한 역사,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그것이 돌아올 때는 더 풍성한 복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시는 귀한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들, 꼭 반드시 때가 되면 더 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천국에서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면 이 땅에서 다 복을 받아 챙기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저 천국에서 더 큰 복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큰 복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또 복을 받으시는
안 받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우리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양심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그런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는 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랍비요,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엄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것도 바로 그런 일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아나니아 같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돼버리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냥 싹! 그럼 마찬가지로 이 광야길을 떠나갈 때도 이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과정 시나이산에서 만약 그 가운데 신앙의 타협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허용해버리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분리돼버리게 되겠죠. 돌을 쳐서 죽여버려라. 악은 제해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지금. 예수님 당신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게 땅에다 글자를 쓰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것을 무슨 얘기를 이렇게 써놨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땅을 본 순간 기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슬금슬금 뒷걸음치면서 모두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양심을 살려 놓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내 의는 죽고 하나님의 의는 살아납니다. 내 의만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칼질만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감사해서 의를 심고 선을 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쉽게 허용하고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질서한 가운데서 고통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악을 몰아내야 되고 죄를 몰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기뻐 따르는 그러한 가정, 말씀이 좋아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교회, 말씀의 통치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국가가 되어갈 때에 그런 신정국가 그것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어스는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도 마찬가지고 루터도 그렇고 우리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죄와 악을 몰아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굉장한 수사이죠. 사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이 요셉은 지금 애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백성의 그런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 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형님들이 오셨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형님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기가 막힌 수다법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난 하나님을 따른다. 그러니까 너희는 겉모습만 하나님 백성이지 말고 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여 너희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요셉은 틈틈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가 소위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딱 하나님에게 한 번 얘기합니다. 28절이에요.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고. 하나님을요 찾는 수준부터 다른 거죠. 자기가 이제 어렵게 삶이 되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이러면서 절반 정도는 이 불만이 섞인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요 그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구원이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삶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겉모습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별로 안 찾다가 지금 마지막 자리에서 뭐가 좀 나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우리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복음 증거에서 양심이 회복되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게 더 이상은 고통 때문에 여러분 양심이 회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양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양심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양심이 회복이 돼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고 마음껏 복을 나눠주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모든 예일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양심의 악을 씻어내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악을 씻어낼 수 있는가? 먼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입니다. 아멘. 내가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시인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십 년이 지나도 그때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물을 하고 쌀뜨물처럼 일어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형들이 그 죄를 꽁꽁 숨겨놨던 그런 죄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행을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다 토해내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서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놔서 오히려 상대방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회복이 돼서 사실 용서해 줄 정도 된 거 마음이면 이미 용서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기쁨을 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긍휼 차리스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 하나님의 자비를 꼭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42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누구를 회복시키시냐 하면 요셉의 형님들을 이제 좀 회복시키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 있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매하심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겪고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데에 저는 상대적일 수 있어요. 왜? 믿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행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복음 안에 들어오고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위하고 누구는 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님 에서를만 보더라도 에서는 구원의 문에서 떨어지니까 차별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 누구다 복음을 우리가 사랑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서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는 절대로 원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 사이에서는 절대로 원수가 없습니다. 아멘. 원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문제인 거지 원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원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원수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국가의 원수는 도장 잘 찍어줘가지고 만들어줘야죠. 그렇지만 원수는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희재가 항상 얘기해요. 아재 그래요. 저보고 아빠 보고 아재 기도한다고.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려느냐. 우리의 양심이 살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그때 내 죽어있는 양심이 온전히 회복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통 가운데 두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심이 회복이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있던 양심이 놀랍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떼굴떼굴 불러보기도 하고 말씀이 죽어있는 내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신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성삼위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밀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도 양심의 악과 부패, 타락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이 부패한 양심이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늘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바른 말과 바른 삶과 바른 그러한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 요셉이 받았던 그런 형통처럼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래서 그 가운데 유다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 레위지파가 계속 그 일을 감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파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것처럼 예일교회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렁주렁 열려 맺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12 아들들이 각자의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달랐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님을 우리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일교회에도 각자 하나님 성향과 개성과 다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에 우리 예인교회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선한 양심뿐만 아니라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껏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외에 마음껏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한 복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